남은 인생, 주변 눈치 보지 말고 나만 보며 이기적으로 살아라. 당신은 요즘 누구의 눈치를 보며 살고 계신가요? 어쩌면 늘 남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고 가족의 기대, 사회의 기준, 타인의 시선에 맞추느라 정작 나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남에게 폐 끼치지 마라. 이기적으로 굴지 마라. 먼저 나서지 마라. 그래야 좋은 사람이고 그래야 인정받는 사람이라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곤 하지요. 나는 왜 늘 참아야 하지? 왜 나는 항상 뒷전이어야 하지?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내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사는 게 맞는 걸까? 이제는 돌이켜 보아야 할 때입니다. 남의 기준으로 살아온 세월이 당신에게 어떤 삶을 남겼는지, 그리고 남은 인생은 과연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할지를요. 이 오디오북은 다소 도발적인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남은 인생은 주변 눈치 보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아라.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기적이란 남을 해치면서 나만 챙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진정한 이기심은 내 삶의 중심에 나를 세우는 것, 그리고 나를 아끼고 사랑할 줄 알 때 비로소 타인에게도 건강한 자비를 베풀 수 있다는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전하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이기지 못한 자는 세상 그 누구도 이롭게 할 수 없느니라. 즉, 내 마음이 먼저 편안해야 남의 마음도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이제부터 우리는 이기적이라는 오해받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되새기고 부처님의 지혜와 옛 성현들의 말씀 속에서 진정한 나의 삶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이제 마음을 편히 내려놓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당신의 내면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그 해답을 향해 지금부터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당신 안의 나를 다시 만나는 길로요. 제1장. 눈치 보느라 내 인생을 잃지 말라. 그날도 제자는 부처님 곁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산사의 고요한 아침, 바람은 잔잔했고 새들은 나뭇가지에 앉아 노래를 불렀지요. 그러다 문득 제자가 멈춰 섰습니다. 주저하듯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남들이 뭐라 할까 싶어 움츠러듭니다.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고 나답게 살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넘기고 있습니다. 왜 저는 이렇게 남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만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사람들의 눈은 늘 흔들리느니라. 바람에 흩날리는 갈대와 같고 물결 위에 떠도는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 눈을 따라 살면 결국 그대의 마음마저 흩어지게 되리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자신을 향한 말 같았지요. 우리는 왜 그렇게 남의 시선을 두려워할까요? 어릴 때부터 좋은 아이, 예의 바른 사람, 착한 딸과 아들로 살아오며 남이 뭐라 할까봐라는 생각이 뿌리 깊이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알게 되지요. 그들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70이 넘은 나이에 처음으로 외국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전까지는 가족들 뒷바라지 하느라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시간을 써본 적이 없었다고 했지요. 아버지니까, 장남이니까, 남편이니까. 그는 늘 그런 책임감에 눌려 살았습니다. 주말마다 어머니 병간호, 자식 뒷바라지, 친척들 잔치 참석까지 자기 삶은 뒤로 미룬 채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먼저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심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당분간은 무조건 쉬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처음으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한 번도 스스로를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그는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남 좋은 일만 하며 살았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나를 기억하지도 않더라. 그 말이 어찌나 가슴을 아프게 하는지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그대의 삶을 살지 않았도다. 그대는 타인의 기대라는 껍질 속에서만 숨 쉬었도다. 그러나 꽃이 피려면 껍질을 깨야 하느니라. 남의 눈을 좇다 보면 결국 자신을 잃게 되느니라. 진실로 그렇습니다. 남의 시선은 늘 변합니다. 오늘 칭찬하던 사람이 내일은 험담을 합니다. 어제는 인정해주던 이가 오늘은 모른 척 고개를 돌리지요. 그 기준에 맞춰 살다 보면 우리는 끝내 자기 자신을 놓치고 맙니다. 경전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타인의 말에 흔들리는 이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으니 바람 한 줄기에 무너지고 파도 한 번에 흩어지리라. 제자는 한참을 말없이 걷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저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그대의 마음을 따라 살아야 하느니라. 타인의 말은 바람과 같고 그대의 마음은 뿌리와 같도다. 바람에 기대지 말고 뿌리에 몸을 실거라. 그리하면 흔들림 없이 살 수 있으리라.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시선을 신경 쓰며 내가 아닌 삶을 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제는 멈춰설 시간입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길을 따라 내 호흡에 귀를 기울이며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싶은가?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다시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남은 인생은 그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답게 살아갈 자격이 충분하니까요. 제2장 이기적이라는 말의 진짜 뜻. 스님, 저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한 여인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40대 중반의 주부였고 세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자신을 다 바쳐 살아왔지요. 남들 보기엔 헌신적인 어머니, 현명한 아내, 참한 며느리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지쳐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밥을 짓고 남편 출근길에 도시락을 챙기며 아이들 학교 준비에 분주했습니다. 가끔은 두통으로 쓰러질 것 같았지만 병원 한 번 마음 편히 가본 적이 없었다지요. 이따금 친구가 이제 너도 좀 쉬어야지라고 말하면 그녀는 입버릇처럼 이렇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아냐, 난 그럴 수 없어. 그러면 내가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 되잖아. 하지만 어느 날 거울을 보며 놀랐다고 했습니다. 거울 속에는 주름이 늘고 눈빛은 말라버린 여인이 서 있었지요. 자신이 누구였는지도 잊은 채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다 정작 자기 자신은
어디에도 없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타인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느니라. 이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가르침입니까? 이기적이라는 말은 종종 부정적으로 쓰입니다. 하지만 곰곰이 들여다보면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아끼는 삶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삶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이기심을 강조하셨습니다. 즉, 나를 먼저 보살피는 것, 나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는 것, 남을 위한다고 자신을 해치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올바른 자존감의 시작이지요. 제자는 부처님께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그럼 나를 먼저 돌보는 것이 진정한 자비입니까? 부처님은 고요한 미소로 답하셨습니다.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야 다른 그릇에 나눌 수 있느니라. 마음도 그러하니 스스로의 마음이 고요하고 가득할 때 비로소 타인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법이다. 생각해 봅시다. 비행기 안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승무원은 항상 이렇게 안내하지요. 산소 마스크를 아이보다 먼저 자신에게 씌우십시오. 왜일까요? 자신이 숨을 쉬지 못하면 아이를 도울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인은 결국 용기를 냈습니다. 일주일의 하루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기로 했지요.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조용한 찻집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처음으로 나라는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내가 웃으니까 가족들도 변하더군요. 내가 먼저 행복해야 한다는 말을 이제야 이해했어요. 경전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스스로를 밝히지 않는 이는 남을 비출 수 없느니라. 이기적이 되는 것, 그것은 남보다 앞서서 나를 먼저 살피는 지혜입니다. 남을 위하느라 자신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충만하게 채운 후에 나누는 것,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른 이기심입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나를 얼마나 돌보았는가? 그리고 부디 당신 자신에게 조금 더 이기적인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길의 끝에서 진정한 자비가 피어날 것입니다. 제3장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 한 제자가 깊은 시름에 빠진 얼굴로 부처님 앞에 섰습니다. 며칠째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눈밑은 퀭하게 꺼졌고 말소리에도 지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너무 지칩니다. 한 사람을 도우려 했을 뿐인데 이제는 그 사람의 짐까지 모두 짊어진 기분입니다. 그가 잘 되길 바랐고 넘어지지 않길 바랐고 그래서 모든 걸 제 손으로 대신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도 저도 망가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연민이 깊은 자로다. 그러나 연민이 지나치면 무거운 짐이 되느니라. 자비란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요 넘어졌을 때 조용히 일어설 힘을 믿어주는 것이니라. 그 말에 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누군가의 인생을 대신 짊어지고 있었다는 걸 비로소 깨달았던 것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삶을 대신 살아주려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방황하던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매달렸지요. 직장을 그만두고
아들의 생활을 일일이 통제하고 사소한 친구 관계까지 간섭하며 아들이 다시 길을 찾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더 격하게 반항했습니다. 급기야 집을 나가버렸고 연락도 끊겼습니다. 그녀는 자책했습니다. 내가 너무 과했나, 더 잘해줬어야 했나. 그러던 중 우연히 법당에 들러 부처님의 한 말씀을 접했습니다. 모든 중생은 각자의 업을 지고 태어났느니라. 그 누구도 그 업을 대신 짊어질 수는 없느니라. 그녀는 한참을 그 문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엔 무정하게 느껴졌지만 곰곰이 되새길수록 따뜻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고 대신 살아서도 안 된다는 진실을 그제야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자가 숲속을 걷다. 병든 이를 업고 나아갔다. 그러나 얼마 못 가 쓰러졌느니라. 자신도 병든 몸이었거늘 함께 쓰러진 두 사람을 누가 구하겠느냐. 도움이란 그들의 발에 지팡이를 쥐어주는 것이지 그들을 등에 업는 것이 아니니라. 이 세상엔 책임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남의 인생을 짊어지고 사는 이들이 많습니다. 특히 부모라는 이름 아래 자식의 실패, 아픔, 실수를 모두 안고 가려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은 결국 각자의 몫이라는 것. 도와줄 수는 있어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경전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그대가 만든 업은 그대의 그림자와 같으니 누가 그 그림자를 걷어낼 수 있으랴? 사랑하는 이가 힘들어 보일 때 우리는 돕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를 대신해 결정하고 대신해서 넘어지고 대신해서 일어서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삶을 앗아가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자비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마음, 돌을 걷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돌을 피하는 법을 알려주는 손길 아닐까요?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부처님. 제가 짊어졌던 것은 그 사람의 짐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집착이었음을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란 그들의 삶을 믿는 것이요. 진정한 도움은 그들이 스스로 길을 찾도록 지켜보는 것이라네. 여러분도 혹시 지금 누군가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고 계시진 않나요? 그 마음이 사랑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두려움과 불안이 만든 집착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고 그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믿어주세요. 그들의 그림자는 그들 스스로의 발자국으로 정리되어야 하니까요. 제4장 내가 기뻐야 삶이 산다. 햇살이 부드럽게 대지를 쓰다듬던 어느 날 제자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늘 다른 사람의 기쁨을 먼저 생각해 왔습니다. 가족이 웃으면 나도 괜찮다고, 친구가 편하면 그걸로 족하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문득문득 나는 언제 기뻐했던가라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웃으시며 손가락으로 연못 위의 연꽃을 가리키셨습니다. 보아라. 저 연꽃이 피기 위해 얼마나 햇볕과 비를 기다렸는가. 하지만 누구도 그 연꽃에게 다른 꽃을 위해 먼저 피어라 말하지 않느니라. 기쁨이란 그러한 것이니 자신의 햇살을 먼저 받아들일 줄 아는 이가 세상의 향기를 나눌 수 있느니라. 제자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삶의 많은 순간 우리는 기쁨마저도
누군가를 위한 조건으로 만들곤 합니다. 엄마는 내가 잘 되면 그걸로 행복해. 남편이 편하면 나는 됐어. 회사만 잘 굴러가면 내 시간은 좀 없어도 괜찮아. 그러다 어느 날 거울을 보면 그 안에 서 있는 사람은 생기를 잃은 얼굴, 메마른 눈빛의 내가 되어 있지요.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녀는 8순이 넘은 나이에 처음으로 바다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젊을 때는 시댁을 섬기느라, 중년에는 자식들 뒷바라지에, 노년에는 손주들 돌보느라 자신을 위한 하루조차 제대로 누려보지 못했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도 각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자 어느 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나도 한 번쯤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그렇게 떠난 바닷가에서 그녀는 눈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렇게 파도가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니 마치 내 안의 소리 같구나. 평생 참기만 했던 나의 마음이 이제야 터져 나오는구나. 그 순간이 그녀에게는 처음으로 자신이 중심이 되는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쁨이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니라. 마음이 기쁜 자는 들꽃 하나에도 웃고 그릇된 자는 온 세상이 제 뜻대로 되어도 허전하느니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무엇이 되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희생해야 한다고 말하지요.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삶만이 진정한 자비로 이어지느니라. 내 안에 기쁨이 가득한 자만이 그 기쁨을 남에게 나눌 수 있느니라. 한 제자가 욕망을 버리는 것이 수행이지 않습니까? 하고 여쭈자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욕망은 버려야 하되 지혜로운 바람은 길러야 하느니라. 자신을 위한 맑은 기쁨은 죄가 아니요 수행자의 향기이니라. 여러분, 기쁨이 사라진 삶은 향기 없는 꽃과도 같습니다. 어떤 의미로는 살아있으나 진정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 것이지요. 자신을 위하여 웃고 자신을 위하여 한 걸음 멈추고 자신을 위해 차 한 잔 마시는 여유를 부디 죄책감 없이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뻐야 삽니다. 내가 먼저 웃어야 내 주변도 함께 웃게 됩니다. 내가 먼저 편안해야 내 가족도 편안해집니다. 기쁨은 전염됩니다. 그러니 먼저 당신이 기뻐지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5장 주체적인 삶, 그것이 진짜 자비다. 늦은 오후, 부처님과 제자는 숲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햇살은 나뭇잎 사이로 조용히 스며들고 그림자진 바닥엔 낙엽이 고요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 고요를 깨듯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제 뜻대로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자꾸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죄책감이 듭니다. 혹시 내가 너무 고집을 부리는 건 아닐까?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발걸음을 멈추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아직 주체와 고집을 혼동하고 있느니라. 고집은 어리석은 마음이요 주체는 깨어있는 마음이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자는 비로소 타인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법이니라. 그 말에 제자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골랐습니다. 우리는 나를 위하는 삶을 죄처럼 여겨왔습니다. 자신을 먼저 챙기면 이기적이라고 하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면 고집스럽다고 말하지요.
그러나 진정으로 남을 위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삶을 똑바로 세운 사람입니다.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는 오랜 세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았습니다. 예술을 하고 싶었던 꿈을 접고 가업을 이어받아 사업을 꾸려갔습니다. 가족들 모두 그를 자랑스러워했지만 그의 내면은 늘 허전했고 밤마다 혼자 술을 마시며 눈물 짓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강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병원에서는 말했습니다. 스트레스성 위염이 심각합니다. 마음이 괴로운 상태가 오래 지속된 것입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솔직해졌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한 번도 산 적이 없구나. 그리고 그는 과감히 사업을 정리하고 작은 공방을 열었습니다. 어릴 적 꿈이었던 그림을 그리며 조용히 살아가기 시작했지요. 그의 가족은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이 나이에 왜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느냐고 꾸짖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모두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변하자 가족의 분위기마저 달라졌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면 그 영향은 자연스럽게 주변을 따뜻하게 물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지 못하는 자는 남도 위할 수 없느니라. 자기 뜻을 모르는 자는 남의 뜻도 헤아릴 수 없느니라. 자신을 아는 자는 비로소 세상을 자비롭게 품을 수 있느니라. 경전에서는 또한 이렇게 전합니다. 주체적인 삶은 자비의 뿌리요. 흔들리는 삶은 집착의 나뭇잎이라. 뿌리가 튼튼하면 모든 가지는 풍성하리라. 자신의 길을 걷는 이들은 강합니다. 그 강함은 남을 꺾기 위한 힘이 아니라 남을 온전히 인정해 줄 수 있는 여유와 신뢰에서 나옵니다. 어쩌면 이기적이란 말은 자기 삶에 충실한 이들을 이해하지 못한 자들이 붙인 꼬리표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부디 남의 말보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들어주세요. 누가 뭐라 하든 내 안에서 조용히 울리는 그 소리를 따르세요. 그것이 때로는 이기적으로 보여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체적인 삶이 곧 진짜 자비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눈이 무엇이라 하든 그대의 눈이 고요하면 그것이 참이니라. 그대의 마음이 평안하면 그것이 곧 자비이니라. 이기적으로 살아라는 말의 진짜 의미를 다시 새기며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부처님 곁에서 제자가 던진 질문들과 그 안에 담긴 수많은 사람들의 삶, 그들의 고민과 눈물, 그리고 작은 깨달음의 순간까지 돌아보면 우리는 참 오래도록 남의 인생을 살며 살아왔습니다. 부모의 기대, 사회의 시선, 누군가의 잣대에 맞춰 나의 마음은 눌러두고 나의 진짜 목소리는 외면한 채 말입니다. 그런 삶이 익숙해졌고 그게 마치 바른 삶인 줄 알고 살아왔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삶의 진실은 그대 마음에 있고 삶의 주인은 그대 자신이어야 하느니라. 이기적으로 살아라는 이 말은 누군가를 해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을 무시하고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것은 다만 이제는 당신 자신의 삶을 먼저 살아야 한다는 부르심입니다. 그토록 오래 미뤄두었던 나의 기쁨, 늘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나의 꿈, 누군가에겐 사치처럼 느껴졌던 나만의 시간, 그 모든 것을
이제는 허락해 주어야 할 시간입니다. 마음이 힘들 때는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그리고 다시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삶이 곧 남도 살리는 삶이 됩니다. 그 삶에서 생기는 여유, 자비, 온기. 그것이야말로 세상의 가장 따뜻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자신을 먼저 돌보고 자신의 삶을 먼저 지켜주세요. 그것이 진짜 이기심이며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의 시작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어 보세요. 들숨에 나의 마음을 느끼고 날숨에 남의 말들을 보내줍니다. 세상의 소리에서 벗어나 나의 진짜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남은 인생, 나를 위해 사는데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내 기쁨이 곧 내 주변의 평화가 됩니다. 오늘 함께한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연등 하나 밝혀드렸길 바랍니다. 다시 살아갈 용기, 다시 나를 위할 결심, 다시 웃을 수 있는 내일이 이 이야기 속에서 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해드립니다. 자기를 밝히는 자만이 세상을 비출 수 있느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이 먼저 빛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관심이 이 채널을 더 따뜻하게 만들고 더 많은 이들에게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삶에 평화와 자비가 가득하기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혜샘물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주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